신약 250조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편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유년부 아이가 학교를 일찍 마치고 와서 신방을 같이 받았어요. 근데 남자아이인데 참 얼마나 귀엽고 또 이쁘던지. 근데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아직 한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물어봤죠. 우리 교회 오니까 뭐가 좋아? 그랬더니 새벽 기도요.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우리 이제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토요일마다 엄마, 아빠하고 종종 이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뭐 매번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또 물었어요. 새벽 기도 오니까 뭐가 좋아?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요. 제 설교가 먹힙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설교 다 알아듣니? 그랬더니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대요. 근데 얼마나 또 기특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싶은데 뭐 기도 제목 있니?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으면 좋겠어? 물었더니 하는 말이 방언이요. 그런 거예요. 방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수록 점점 좀 이제 심상치가 않아져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아이가 이제 할머니가 가까이 계신데 할머니 집에 자주 가고 할머니가 믿음이 참 좋으세요. 근데 할머니가 늘 이 아이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방언도 하고 해주시고 방언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할머니한테서 이제 그런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참 아주 기특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 물어봤어요. 너 잘 가는 곳, 좋아하는 곳, 가고 싶은 거 어디니? 그랬더니 사우나요. 사우나도 이제 할머니랑 같이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갔었던 거죠. 예. 근데 그 아이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참 어렸을 때 흔히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이제 도화지가 같다 그러잖아요. 거기에다 무엇을 써놓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믿음 좋은 할머니 또 엄마 아빠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잘 착실하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뭐 무엇이 정말 방언이 뭐가 좋은지 뭐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죠.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새벽 예배에 그냥 같이 나왔는데 엄마 아빠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알아듣지 못하는 건 많지만 가끔가다 한마디씩 알아듣는 거 그것도 좋고 이렇게 좋은 영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잘 자라는 거,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아이에게 뭐 좋은 뭐 물질적인 거 이렇게 잘 해주는 것도 뭐 좋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 그 하얀 도화지와도 같은 그 아이들 심령에 우리 부모님들이 참 귀한 영적인
그런 좋은 자극을 주고 또 위하여 늘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 심령의 도화지에 우리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가르쳐주는 거, 이것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늘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이며 그렇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죠. 자, 이처럼 정죄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에서 결코 정죄받지 않는 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로까지, 정말 우리의 신분은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아주 급상승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우리 신분의 변화에 그냥 완전 벙벙해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급상승한 우리의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 불행, 좌절 등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5절에서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분명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도 당하고 곤고도 당하고 핍박, 헐벗음, 굶주림, 위험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예수 믿고 당신의 자녀된 우리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주 전 우리 교회 이용철 집사님이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곳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달려들어서 그 오토바이에 치여갖고 뇌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현대 아산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반신에 마비가 오고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이 나타났어요. 다행히 현재는 근처의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재활하는 가운데 이제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용철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집사님의 사고를 생각할 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토바이가 와서 사고를 당할 순간 그 오토바이 핸들을 강권적으로 트셔서 사고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집사님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집사님의 고난을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의 상속자가 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 불행, 좌절, 슬픔과 아픔, 심지어 나의 욕심으로 인한 실수와 실패, 죄 등이 그저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ultimate good, 궁극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자, 이 궁극적인 선이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선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표, 그게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들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선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고난이든 복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스스로 자초한 일이든 본의 아니게 당한 일이든 그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영화롭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곧 우리를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앞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란 불순물이 제거된 성품 또는 시험에 합격되어 검증된 인격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켜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환난의 끝이요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가장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아들, 자녀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닮은 존재죠. 부모와 닮은 존재가 자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닮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귀를 닮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돼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세상의 분위기와 유혹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는 것은 환난을 통한 연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찬송가 373장은 영국의 경건한 개혁주의 목사인 터플레이디 목사가 작시한 곡입니다. 그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파도가 밀려올 때 고단하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더 빨리 주님께로 가게 하십니다. 고난이 닥칠 때 비록 고통을 겪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그런 인격으로 더 변화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을 닮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이처럼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한 나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우리 삶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빚어서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을 본받게 하십니다. 마침내 그분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세요. 허언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은 사실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런데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된다고? 우리 주님을 닮는 존재가 된다고?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완성시키시는지를 5가지 큰 교리를 동원해서 설명합니다. 29절 30절에서 그것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미리 아심, 둘째 미리 정하심, 셋째 부르심, 넷째 의롭다 하심, 다섯째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이 5가지 큰 교리를 제임스 보이스 목사 같은 분은 5 고리로 된 황금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리가 뭡니까? 고리는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죠?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출렁거리면 다른 쪽도 출렁거리게 되어 있어요. 이 5개의 교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황금과 같은 교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시작했으면 마지막 5번째까지 완전히 확실히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 같은 분은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5가지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5가지 교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을 이 시간에 좀 짧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foreknowledge, 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8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여러 가지로 부르신다고 말씀했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양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수 있는데, 또한 우리 신자들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자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미리 아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무엇을 미리 아셨다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것을 미리 아셨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뭐 어느 날 예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거다라고 하면은 구원은 우리 인간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의무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어서 그걸 보고 구원하시는 거니까. 이런 식이라면 우리 믿음이 공로가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훼손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좀 키워본 다음에 효도할 것 같은 싹수가 보이면 그때 호적에 올려야지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 효도할 아이인지 아닌지 그거 전혀 모르지만 태어났을 때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냥 내 호적에 올리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것을 미리 아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회개와 믿음에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란 곧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일례로 아모스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래요.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You only have I chosen of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만 아셨다는 말은 너희를 선택하셨다. 너희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쏟으셨다. 바로 이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인데요.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보셨기에 그들을 택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에 그들이 믿고 거룩하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자신의 선한 뜻, 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백성을 만드시려는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하신 한 백성에게 특별한 사랑을 쏟으셨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들은요, 이런 뜻이 잘 드러나도록 그렇게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루살렘 바이블, 예루살렘 성경이란 그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그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즉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오래전에 택하신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는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조건적 선택이란 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실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셨다.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크고 강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어떤 성품, 자질, 능력,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숫자가 많다거나 용맹하다거나 지혜롭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순종하고 잘 섬길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셔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가 가진 자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은연중에 내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그것도 좋은 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죄인, 볼품없는 죄인으로서 다 도토리 키재기.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봅니다. 자격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초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가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교회 가지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교회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좀 학습받고 세례 받으시죠? 그래, 나도 이제 세례 받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결정하고 결단해서 학습받고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점점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가면서 내가 주를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찬송가 가사대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구원은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며 내가 태어나기도 전, 즉 창세 전에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미리 아심, 곧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좌절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무엇을 결정을 했어도 좀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변경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마음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또 감당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또한 전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선택하신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지금 구원의 가망이 없어진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요. 미리 정하심, predestination,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 예지와 예정, 이게 어떻게 다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아심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점, 시작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미리 정하심, 이 예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종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미리 하심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 것이라면 미리 정하심, 이 예정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 목적, 그 최종 목표를 가리킵니다. 즉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들의 운명을 특별히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어디로 방향이 가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그 최종 목표의 그 지향점이 있죠. 이게 예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선택, 예정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단어만큼 저 같은 목사, 이 설교자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하는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만족할 만큼 이해되게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양파 껍질처럼 선택과 예정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해해 보려고 해도 끊임없는 질문을 자아냅니다. 왜 선택하셨을까? 선택의 기준이 뭐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예정하셨지?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지 않으셨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시지? 그건 언페어한 것 아닌가?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미리 예정되었다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 아니야? 뭐 등등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많은 책도 읽고 또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의문들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없는 어떤 한계의 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소설가 조지 엘리엇은 이런 말을 해요. 덧셈도 못하는 멍청이가 우주의 문제를 풀고 싶어한다. 그만큼 이 선택, 예정의 문제는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감춰두신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것을 굳이 길게 설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딱 한마디로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그 한마디는 뭐냐면 바로 그것은 은혜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그것은 너희에게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그 선택과 예정을 설명을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선택과 예정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은혜인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즉 아직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내가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마치 내가 대학 입시를 수능을 치지 않았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라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은혜죠. 또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즉 나의 어떤 자격 조건을 보시고 내가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예요. 즉 너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겠다거나 너희가 앞으로 착하게 살면 구원해 주겠다는 등 나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내 모습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시며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즉 내 입장에서는 거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과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도 읽어보고 목사님들에게 질문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이 목사님 저 교수님께 질문해봐도 선택과 예정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이 100% 만족할 만한 답은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예정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선택의 기준이 뭐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마음대로 예정하셨지?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지 않으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시지? 이런 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단 말인가?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선택과 예정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일반 책을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항상 저자의 의도와 강조점이 어디에 있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궁금한 것들, 의문점들 많겠지만은 최대한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시되, 그러나 더 이상 해결 안 되는 그 마지노선은 있습니다. 그 장벽은 있어요. 그때는 그것을 일단 접으셔야 돼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자꾸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것 때문에 난 못 믿겠어, 이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이것이 마땅한 자세인 줄 압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calling, 소명이죠.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계획하신 부분이라면, 이 계획하신 것을 본격적인 행동으로 시작하신 것, 그 시작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은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다가오는 부르심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나에게 복음 전도로 다가오는 그 부르심이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듣지도 못한 일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도대체 누굴 믿겠어요? 누굴 믿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기에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런 복음 전도라는 외적인 부르심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내적으로 부르시는 그 내적인 부르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내적인 부르심이 없이는 이 복음 전도라는 외적인 부르심은 효과가 없어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 내적인 부르심을 effective calling,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음 전도를
그것을 효과 있게 만드는 내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효과 있는 부르심이란 말이죠. 이것은 복음 전도를 통한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다양합니다. 어거스틴 잘 아시죠? 이 어거스틴은요, 자기의 죄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어린아이들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돌렐레게 톨렐레게. 라틴어로 이 말은 집어들고 읽어라는 거예요. 집어들고 읽어라. 그때 어거스틴에게는 이 어린아이들의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책을 펼쳐 읽었어요. 그때 눈에 확 들어온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 그야말로 그냥 고압전류가 칭 흐르는 듯이 그는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죠.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지주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 부르주아들에 대한 아주 굉장한 반감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청년 때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 수두를 싣고 가는 그 열차가 어느 간이역에 잠시 멈췄을 때 어느 부인이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작은 책자 한 권을 줘요. 그것은 바로 쪽복음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했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연탄가스를 마시고 사경을 헤매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참 아주 너무나 사랑하고 이뻐하던 어린 딸이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딸 아이의 책상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정리하다가 거기서 아이가 쓴 일기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일기책을 펼쳐서 하나하나 읽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 써 있는 글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회심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한순간에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노랫소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려오고 성경책을 읽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연탄가스 마시고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딸이 남긴 일기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쫄딱 망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르게 올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justification, 칭의이죠.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는 앞서 3장에서 5장까지 해서 자세히 살펴보았기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우리가 상기하면 되겠습니다. 3장 23절, 2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glorification, 영화. 이 영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을 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간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의 영원한 안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함 없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선택된 우리는 실패함 없이, 중도에 탈락됨 없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을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뜻이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중도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완성시키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환난과 유혹이 있을 겁니다. 방해도 있을 겁니다. 신앙의 굴곡도 있겠죠.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하여 영광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협을 받기도 할 겁니다. 실제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놓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굳건하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바람과 같이 변하기 쉽고 거미줄과 같이 약하며 물과 같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약하고 잘못할 때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견고히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성령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어가 누구인지 자세히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대부분 생략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어로 다 나타납니다. 28절도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주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체이세요. 하나님이 홀로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주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온갖 환난과 풍파와 유혹과 실패가 있었지만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탈락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비록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파도 앞에서 곧 파손될 듯이 위태로운 조각배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견고히 붙드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렇듯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감당하며 싸워가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영화롭게 완성시키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견고한 그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맞서며 이 죄악 세상을 극복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